말씀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무엇을 보느냐가 전부 답니다. 영원한 것을 보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것 속에 내가 있는 것, 그게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그 영원한 것 속에서 오늘 나를 부르신 겁니다. 이게 실제로 보여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하나님이 이 복음을 지금 이 시대에 나에게 주셨을까? 그리고 나를 왜 이 자리에 부르셨을까? 이 부분을 조금만 생각하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지금 중요한 이 영적 사실 세 가지를 실제로 모르고 있고 안 믿고 있구나. 교회 다니면서도 실제로는 안 믿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만물의 이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 사람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영원한 존재로 만들어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야 될 존재. 이 사실을 여러분이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모르고 있고 실제로 안 믿고 있다니까요. 그냥 교회 다니고 내가 어려우니까 교회 다니고 또 집안이 기독교니까 원래 기독교였으니까 다니고 아니면은 우상숭배 하다가 하나님 안 믿다가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 믿어야겠다. 내가 종교를 좀 바꿔봐야겠다. 그래서 다니고 이거지 실제로 이제 이 사실은 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 전달해 줘야 됩니다. 두 번째 영적인 사실이 뭡니까?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보니까 옛 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 하는 자. 성경 구절 한 군데만 어제 했죠. 에스겔 28장 13절로 14절에 원래 천사였는데 타락을 했습니다. 이게 사단입니다.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같이 타락을 했습니다. 그게 귀신입니다. 사단이 누구를 공격했냐?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개를 공격한 게 아니고
뭐 동물, 식물을 공격한 게 아니고 사람을 유혹해서 공격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불신앙으로 하나님 떠나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 잃어버리도록 완전히 멸망 가운데 빠뜨린 겁니다. 창세기 6장으로 창세기 11장으로.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완전히 우상을 문화화해버려요.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얼마나 사단이요 이 정확하게 여러분이 이 문화라는 걸 가지고 인간을 멸망시킵니까? 하나만 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이게 뭐죠? 제사 아닙니까? 이거 우리나라 풍습입니다. 아이 너무 심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 우리 그냥 풍습이야. 내가 뭘 믿는 것도 아니고 섬기는 것도 아니고 뭐 나는 뭐 부모가 온다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냥 풍습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막 실제 부모가 온다고 해서 제사 지낸 사람도 있지만요. 그냥 풍습이야. 우리나라 풍습 아니냐? 우리 전통 아니냐? 우리 뭐 한복 입듯이 옛날에 우리 한옥집 지었듯이 그 우리나라 전통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요. 뭘 하게 합니까? 우상 숭배를 하게 한다니까요. 아니, 전통을 누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 왜 음식 앞에 놓고 절합니까? 왜 여기 컵 있으면 그냥 컵 물 먹고 뭐 쓰면 되지 왜 컵 보고 절합니까? 왜 돌 보고 돌 멋있다 그러면 되지 왜 돌에다가 뭐 새겨놓고 절하냐는 거예요. 나무 보고 나무 멋있다 그러면 되고 그 밑에서 쉬고 그러면 되지 왜 나무를 놓고 비냐는 거예요. 돼지머리 그거에서 먹거나 그러면 되지 왜 돼지머리 놓고 빕니까? 거기다 왜 뭐 돈을 쑤셔놓고 그럽니까? 돼지도 참 그럴 것 같아. 죽이고 또 죽여서 콧구멍에다 돈 쑤셔놓고 자기 보고 절하고 또 그거 삶아서 찍어서 잡아먹고 그 돼지가 저것도 정신병이다. 그게 정신병 아닙니까? 얼마나 여러분요 이 사단이요 이 인간을 넘어뜨리는요 방법을 보십시오. 여러분 역사 봐보세요. 전부 왕 나오면 뭐 만드는지 아세요? 우상 만듭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요 왕이 나오면요 통치하는 방법으로 우상을 만든다니까요. 그 우상을 만들려면요 어마어마한 돈,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런데도 우상을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전부 섬기게 하는 겁니다. 그거하고 잘 되냐? 전부 망하잖아요. 여러분요 진짜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거 체험하고 복음 체험하기 쉽다니까요. 역사 보고요 조금만 시대를 보면은요 전부 우상 숭배로요 싹 다 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축복을 받았습니까? 이거 걷어치우고요 복음 들어와서 하나님 믿기 시작해서부터 사실은 축복을 받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쉽게 볼 수 있다니까. 여러분 집에서요 지독 주변에서 지독하게 우상 숭배 많이 하는 집안이나 가정 사람 한번 찾아보고 조사해 보세요. 어떻게 되나? 전부 멸망합니다. 이 불신자 상태 6가지. 지금 실제로 이렇게요 멸망당하고 약간만 우리가요 영적인 사실을 보고 조금만 눈을 떠서 보면은요 지금 너무너무 심각하구나. 우리 선생님들 포럼 할 때요 느껴지는 게 뭡니까? 너무너무 지금 현장이 심각하구나. 가서 실제 만나보니까요 너무 심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100%입니다. 불신자 100% 사단 귀신에 잡혀 있는 거예요. 조금도 부러워하면 안 돼요. 모르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겁니다. 야, 저 사람 돈 많다. 저 사람 뭐 좋다. 저 사람은 뭐 집안 좋다. 뭐 좋다. 야, 저 사람 뭐 저러니까 좋다. 조금 더 여러분이요 그 사람들 부러워하거나 뭐 무시할 건 아니고 함부로 할 건 아니지만 그걸 막 좋게 생각하면 그거는요 모르는 겁니다. 100% 지금요 시달리고 있습니다. 100% 지금 힘들고 있습니다. 힘들어서요 어쩔 수 없이요 지금 있는 겁니다. 이런 여러분요 이게 실제로요 사실로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우리에게
처음부터 창세기 1장 2절에 이 빛,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하나님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요 복음을 준비하셨다가 복음을 주신 거예요. 이게요 실제로 보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처럼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하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언하신 대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심으로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영세 전부터 감춰졌다가 이때 나타나신 바 되었다. 이 그리스도가 바로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 마귀의 일을 멸하셨구나. 이 그리스도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속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해결하셨고 담당하셨구나. 이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구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이 이걸 본 겁니다.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셨고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그냥 영광이 있을지어다 안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신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흑암 사단 이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함께 타락한 이 천사 귀신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경고케 한다니까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그리스도 모른다.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혀 알지 못하고 못 누린다. 그러면은요 경고케 되는 게 아니에요. 점점점 무너져요. 그래서 여러분 보라니까요. 두 종류 사람 보면 돼요. 완전히 우상숭배 오래 한 사람, 또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계속 헤매고 실패하고 망하는 사람 있죠. 보통 있다니까요. 우상숭배 많이 해서 무너지는 사람, 아니면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안 될까? 왜 저 사람 맨날 힘들까?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 절에 가서 비나 교회 와서 비나, 무당 찾아가서 비나 교회 와서 비나, 똑같은 거예요. 무당 찾아가서 뭐 물어보나 목사님 찾아가서 뭐 물어보나 똑같은 거예요. 뭐예요? 종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세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어다. 이 그리스도를 모르면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모르고 교회 와서 앉아 있는 거나 절에 가서 앉아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데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 떠납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죠? 나 교회 다녀봤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도 해보고 뭐 주일학교도 교사도 해보고 방언도 맡아보고 부흥회도 가보고 뭐 교회에서 뭐 직분도 맡아서 다 해봤다는 거예요. 소용없다는 거예요. 뭐 한 겁니까? 종교 생활한 거예요. 종교. 아, 저기 어느 대학이 참 마음에 들어. 그 대학 가서 10년 동안 그 대학 식당에서 밥 먹고 앉아 있어 봐요. 졸업장 나오나. 안 나옵니다. 대학 시험 쳐서 입학하고 공부하고 졸업해야 졸업장 나온다니까요. 교회 와서 그냥 앉아 있는 종교. 전혀 복음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그대로 가지고 교회 와서 앉아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요, 왜 자꾸 이 얘기를 하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일 먼저 이 눈이 열려져야 돼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구나.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제일 먼저 뭐가 바뀌어야 돼요? 신분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교회 와서 앉아있지 이 사람이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정말로 영접한 적이 없어요. 생명을 얻지 못해. 생명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요 죽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 드려도요 아무 재미가 없어요. 죽은 사람한테 밥 줘보세요. 우리 이자 어머니 음식 너무 잘하는데 와서 먹어본 사람들은 전부 맛있다고 막 전부 그러는데요. 죽은 사람한테는 소용없어요. 별 뭐 요리사가 와도 요리해도 죽은 사람한테는 그 요리가 소용없다니까요.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이 복음을 듣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를 정말로 마음에 영접했다 그러면은요, 그 다음부터는요 안 도와줘도요 저절로 이 사람이요 막 신앙생활 하면서요 전부 이 하나님 축복성을 들어요. 왜냐?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생명 없이 교회 다닙니다. 또 이 생명의 비밀을요 체험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별로 여러분요 이 영적인 거 모른다. 어제 얘기했잖아요. 예배 드려서 뭐 합니까? 이거 모르는데 예배를 뭘 하고 드립니까? 이유가 없죠. 의미도 없고. 그러니까 뭐 교회 생활 왜 합니까?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이거 모르는데 거기다 헌금? 그거는 정말 나하고 안 맞는 얘기예요. 헌금을 왜 합니까? 하나님도 없고 영적인 거 없고 복음 없고 살다가 죽을 건데 그걸 다라고 생각하는데 무슨 헌금합니까? 내가 보험 드는 게 낫죠. 어디다 땅 사고 뭐 주식 투자하고 그게 낫죠. 그 무슨 뭐 헌금을 합니까? 영적인 거 모르면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다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영원한 천국을. 그 하나님 나라의 내용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게 뭡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 가는 곳마다 이 사단의 세력, 귀신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이 영적 사실 세 가지. 이 축복을 정말로 안다면 여러분이요 뭐가 보여지냐? 그게 바로 이겁니다. 이 영원한 축복을 안다면 왜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첩에 왜 하나님이 나를 보세요. 그 자리, 그 시간, 그 사건 속에 부르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 영원한 이 축복 속에서 이 영원한 시간표 속에서 왜 지금 이 자리에 왜 이 시간에 왜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까?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진짜 이 영원이라는 걸 본 사람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고 세세 무궁토록 있을 이 복음의 이 축복을 하나님이 나를 보게 하셨고 이 축복 속에 부르셨는데 왜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표에 이걸 다 합치면 뭐죠? 시간표 아닙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시간에 나를 부르셨을까? 왜 이곳에 부르셨을까? 왜 나를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진다니까. 다 달라져요. 의미가 달라진다니까요. 이걸 못 보면요, 그냥 어떤 데 힘들고 어떤 데 막 짜증도 나고 안 했으면 좋겠다, 안 갔으면 좋겠다, 막 저 사람 안 봤으면 좋겠다, 막 나는 좀 다른 집에서 태어났으면, 나는 다른 사람 만나서 살았으면 좋아. 이렇게 된다니까요. 완전히 여러분요 이거 모르면요 근본적 불신앙이 돼요. 하나님 왜 이 사람 만나게? 왜 하나님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 나를 이 교회 보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 직업을 주셨을까요? 왜 이 일을 하게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이거 모르면은요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근본적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하나님이 실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늘 왜 나는 이러냐? 왜 나는 이 사람 만났냐? 와, 왜 나는 왜 맨날 이렇게 살아야 되냐? 왜 맨날 우리는 이래야 되냐? 그 생각 속에 늘 잡혀 있는 거예요. 중요한 응답 축복을요, 싹 다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요, 진짜 이제 이게 보여지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어제 기도 준비했던 천명인 거예요. 천명. 말씀을 통해서요, 이게 진짜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돼 있구나. 지금 복음이 없어서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실패하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구나. 복음만이 사는 길이구나. 복음이 없어질 때마다 전쟁이 있고 재앙이 일어났구나. 그때마다 하나님 복음을 회복시켰고 복음 가진 자를 세우셨구나. 그래서 지금 이 복음이 없어서 전 세대가 이 재앙지대가 돼 있구나. 지금 후대들이 이렇게 죽어가는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천명. 그런데 하나님이 이 천명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 시간표 속에 이 자리에 이 사건 속에 이 현장에 있게 하셨구나. 그러면은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제일 먼저 뭐가 다릅니까? 의미가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미를 모르면은요, 모든 걸 놓치는 겁니다. 전에 목사님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의미를 아는 게 기도다. 우리는 무조건 기도합니다. 이 상황 벗어나게 해달라고. 의미,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나를 노예로 보냈을까? 이 축복 속에서 보내신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요, 이 비밀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축복 속에서 마지막에 주신 게 뭐죠? 사도행전 1장 8절 아닙니까?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자,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겁니다. 요셉이 이 영원하신 이 하나님의 시간표, 이 비밀을 알고 있었던 거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노예로 보내는구나.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감옥으로 보내는구나. 완전히 의미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집니다. 사람 보는 게 다르고 사건 보는 게 다르고 모든 게 다릅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 곳이 다르고 내가 여기서 하는 일이 다른 거예요. 비록 노예지만요, 이건 노예가 아닙니다. 이 영원한 시간표 속에서 지금 내가 잠깐 노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영원한 축복과 관계에 있다는 걸요, 요셉이 알게 된 거예요. 모든 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현장에 있든요, 다른 겁니다. 영원한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있게 하신 거예요. 모든 게 달라집니다. 이때에 여러분이요, 뭐가 나오게 됩니까?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이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이게 깨달아지면요, 이때 뭐가 나오죠? 이게 나와요. 그럼 나의 것이 나와요. 이때부터 여러분이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요, 내가 전할 복음이 있어요. 복음의 내용은 같은데 다릅니다. 진짜 내가 복음이 체험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얘기할 복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은요, 왕 앞에 설 때마다 사도행전 9장 자기가 이 만난 그리스도를 설명했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여러분이요, 이게 완전히요, 이제 체험이 된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이요, 당당히 말할 수 있는 복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요,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딱 있어요.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이 말할 수 있는 복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잘 설명하라가 아닙니다. 성경 구절을 잘 이렇게 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이요, 이 복음에 대한 실제 체험이 딱 있어야 돼요.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저 사람이 복음이 없어. 반드시 지금 실패하고 있구나. 내가 저 사람한테 복음을 얘기해 줘야겠구나. 이게요, 실제로 보여져요. 내가 가진 이 복음이 어떤 것인가를요, 내가 탁 알게 돼요. 나의 복음.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이 말할 수 있는 복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단 한 구절 예수 그리스도 한 구절만 얘기해도 나의 복음이 돼야 된다니까요. 이게 뭡니까? 이걸 우리가 탐났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복음을 답으로 가지고 있으면 저 사람의 문제가 보여지고 저 사람한테 이 답을 얘기해 줘야겠다는 게요, 간절해진다니까요. 그게 나의 복음입니다. 근데 복음이 인생의 답이 아니니까, 내 인생의 답이 아니니까 복음 맞는데 모자라. 복음 좋은데 그래도 그거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아. 그리스도 맞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니까. 복음 받고 이제 신앙생활 하는 사람 보면 대부분 오래된 사람이 하는 사람이 뭔지 아세요? 걱정한다니까요. 아이고, 저 사람 또 넘어질 텐데. 또 뭐 이제 한번 과정이 올 텐데. 그게 틀린 생각입니다. 우리 전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진짜 복음 받았으면 끝난 겁니다. 내가 복음을 답으로 안 붙잡으니까 헤매고 흔들리는 거죠. 답으로 정말 붙잡고 있으면은요, 모든 게 축복이고 응답이라니까요. 이 복음이 내게 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늘 2% 부족한 그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전달되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죠. 근데 진짜 여러분이요, 복음을 딱 답으로 가지고 얘기해요. 요때에 여러분 뭐가 나온다고요? 나의 전도를 하나님이요, 반드시 있는 겁니다. 발견하게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전도가 있거든요. 그게 이명계약이니까 반드시 있습니다. 이게 로마서 16장입니다. 그럼 이때부터 뭐가 나오죠? 나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 뭘 주십니까? 실대로 성령 충만합니다. 자, 이걸 다시 얘기합니다. 이게 뭐죠? 1번이 갈보리, 그렇죠? 이게 뭡니까? 감람산. 요게 뭐죠? 마가다락바. 만들어낸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거고 응답받은 모든 사람들의 실제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가 정말 체험돼. 그 그리스도께서 개인에게 뭘 주신 거예요? 미션을 주신 거예요. 너는 이렇게 전도해라. 이쪽 지역을 담당해라. 앞으로 어떻게 전도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이걸 보여준 거예요.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그때부터 이제 기도 제목이 바뀌면서 이제 실제로 마가다락방에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성령 충만에 힘을 주시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생에 이 영원한 걸 보고 이 영원한 것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음을 실제로 발견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이 나의 것, 요때부터 이제 결론에 오는 응답이 뭐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 가장 정확한 응답.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누구를 붙이죠? 제자를 붙이십니다. 오늘 기도집에 그런 얘기 하죠. 2판4판이다. 2판4판이다. 이제 조금 우리가 안 좋게 쓰는 말인데, 정말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진짜 가치를 발견하고 정말 인생의 답을 얻었고 하나님의 계획을 봤기 때문에 우리 늘 메시지 있는 것처럼 세 가지가 없다겠죠.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다겠어요. 그래서 이유가 있는 사람은 복음으로 담는 사람. 목사님 난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이유가 있는 사람은 담난 사람이에요. 두 번째 뭐죠? 내 생명이 없어요. 진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 말은 다 순교하라는 게 아닙니다. 순교할 시간표가 오면 순교하는 거예요. 억지로 순교할 필요는 없어요. 내 생명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뭐가 없어요? 내 재산.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재산을 다 바친 게 아니고 가치를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재산을 드려야 될 시간표가 되면 헌금해야 될 시간표가 되면 헌금하는 거예요. 진짜 가치를 봤기 때문에, 진짜 재산이 뭔가를 봤기 때문에. 하나님 그 사람들에게 역사했다니까요. 그 마가다락 공인 사람이 다 재산 드린 건 아니라니까요. 근데 몇 명입니다. 또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헌금한 사람들이 나오고. 중요한 건 거기 모인 사람들이요,
진짜 영원한 것을 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리고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라는 걸 실제로 본 거예요. 그럼 내가 이곳에서 뭘 해야 되겠냐? 나는 생명을 드려야 된다. 나는 재산을 드려야 된다. 나는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된다. 그걸 발견한 사람. 하나님 그곳에 모든 문을 여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또 남아있는 며칠 안 되는 이번 주간에 최고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와 말씀 듣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에게 이 복음으로 능히 우리를 경고케 하실 이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로 믿어지고 체험되어지게 하시고 세세 무궁토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 현장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이 영혼이라는 시간표 속에 나를 지금 있는 이 현장에 부르셨음을 발견하고 그 현장 살리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